따라하세요. 성령이 계시네.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이 계시네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생활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소.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은 언제나 흘러넘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이렇게 찬양하죠. 자, 그렇게 됨을 믿습니까? 이 믿음의 기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돼요. 자, 계속 오늘 이런 구절로 여러분들을 대핍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먼저 외치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 계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보면 하율이가 몇 살이에요? 몇 개월이죠? 3살이죠. 3살. 이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다 보면요, 그릇들이 참 좋은 그릇들이 돼요. 적어도 말이에요, 어둠의 영이 자신들의 영혼을 눌러서 포로 삼으려고 할 때 강렬하게 대적합니다. 우리 이런 아이들 많이 보았어요. 왜냐? 오늘은 특별히 먼저 두 손 높이 들고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이런 아이들을 양육하고 어린 자녀들 자연스럽게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제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살피다 보면요,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 자기 의사 표현을 어머니 아버지가 오늘 모처럼 좋은 식당 가서 식사한다고 데려가는데 이렇게 안고 들어가도 막 울어버려요. 막 울어버리고 막 자지러지고 막 경기해버립니다. 뭐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다 좋은데 말이에요, 그렇게 울어버려요. 근데 교회만 와서 기도 원장님이나 아니면 오늘 같은 성에 이렇게 눕혀만 놔도 막 다시 웃고 막 행복하고 막 뛰어다니고 춤추고 그래요. 아이들이 막 그런 거 앞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주방이나 이렇게 복도에서 막 들고 뛰어요. 예배가 중간에 진행되는 동안에 찬송가 부르고 말씀 전하고 하면 중간 정도에 막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너무 행복하니까 애들 스스로가. 왜 그러느냐? 그 어린 영혼들은요, 하나님 직접 터치하시니까 성령이 빨리 임해버리는 것이. 어른들 그거 모르는 거죠. 그런데 식당이나 집이나 어떤 뭐 놀이동산 같은 막 울어요. 왜 그러냐? 가면 반드시 그러죠. 천하대장군이나 지하여장군 같은 것이 그 식당에 있더냐? 혜태나 두꺼비 같은 거 크게 만들어 놓고 갈비집 하고 있지는 않더냐? 일부러 가보면 10중 팔고 있다. 거의 100% 다 있어요. 그리고 부모 세대가 믿음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현상적으로 더럽고 악한 장소에 자꾸 갔다 오면 애들이 울어버려요. 그건 경고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 하시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아직 자라지 않은 부모 세대는 아직까지 순전한 젖먹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죠. 뭐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 인생에 정말 현상적으로 어떠한 일이 복이 되어서 올까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축복이고 회개는 은총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은 회개를 못합니다. 왜 회개 못하느냐? 눌려있기 때문에. 세상살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하고 자기 지식으로 딱 눌러버려요. 그럴 때 기억하세요. 회개가 축복이 듯이 재물 얻을 능력도 은사 축복이에요. 이 회개가 되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순간에 애들은 갑자기 웃기 시작하고 막 행복해하고 잠을 잘 자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상태로 눌린 상태로 10살, 20살 되었을 때 어떠냐? 세상 앞에서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냥 조건부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 회사도 조건 따라 들어가는 것이고 자아 실현을 해야 된다고는 외치지만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삶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눌려있고 옛자아가 살아있고 쓴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진정한 참된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차단된 상태인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도 반성 수준이죠. 집회나 은사 사역 때 말이에요. 그냥 잠깐 은혜를 임하여서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 정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는 눌림 현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수 피를 뿌립니다.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하고 믿는 자기 자신이 옛자였다는 걸 나중에 깨닫고 알면은요, 정말 참된 회개를 통하여 들어오는 행복을 누리기 시작할 때 고난과 시련조차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참된 자유를 얻는 데 있어서 이것이 행복이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재물 얻을 능력이 정말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돈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구하다 보면 계속 마귀가 여러분을 이용만 하는 거죠. 눌러놓는 거죠. 숨어있다 기다렸다 하는 거죠. 그 어린 자녀들이 또 부모 세대가 온전히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회개하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목요 성회를 단순히 그냥 언제나 있는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은 전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요 성회가, 목요 치유 성회가 단순한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나중에 깨달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나에게 절체절명의 인생 가운데 행복을 가져다 주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었고 성령님이 도와서 행복을 허락하였고 그 시간에 누군가가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어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신들의 삶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눌려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였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은 내 배에서부터 흘러넘쳐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세대가 어른들이 나이는 들었지만 어린 자녀들보다 영적으로 민감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영혼은 살고 싶어서 밥을 한 끼를 먹어도 하나님 기뻐하는 장소, 더럽고 어두운 것이 없는 장소, 이런 곳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아이들은 행복해야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식당이 크다, 패밀리 레스토랑이다, 비싼 돈을 낸다, 그러니까 가야 된다 이러는데 아이들은 들어가면서 뭘 만납니까? 어둠을 만나버리죠. 영혼의 어둠을 만나버릴 때 자 몸에 이번 절기처럼 한 2, 3일 갑자기 막 강한 한파가 몰아치고 해서 차갑고 추운 바이러스가 들어와 버렸어요. 차가운 기운이 들어와 버렸어요. 바로 연락이 시작해버려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하나님이 뜻한 바 있어서 다가오는 아픔과 슬픔도 있지만
어둠의 영이 공격하여 다가오는 질병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못하여서 다가오는 질병들도 있고, 태생적으로 허약하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일부러 병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 중독으로 마약이나 또 정신성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관심이 있든 없든 일부러라도 몸에 투여했던 사람들, 그래서 습관이 돼서 중독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담배나 술 이런 거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가 보면 갑자기 면역 체계가 약해져. 이런 한 5가지 경우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죠, 여러분? 새벽제단은 무언가 특별한 사람들만 나오는 곳, 모교성에는 무언가 특별히 은혜 받을 사람들만 나오는 곳, 뭐 이런 생각들을 했다면 전부 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특별히 은혜의 잔치를 배설해 놓고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든지 은혜의 자리에서 주겠다고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잔치상, 말씀의 잔치상을 배설해 놓고 있는데, 항상 굶주리고 헐벗은 모습으로 세상에서도 잘 살고 영적으로도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것은 나의 영혼육의 소망이고 내 영혼의 절대적 소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어떠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미 모든 것이 차려져 있고 와서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데 그거조차 하지 않고 만몬이 가져다 주는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먼저 취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영과 혼과 육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됐을 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다가와 버려요. 당연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수소와 산소의 탄소의 공기량이 정확하여서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것, 아무리 추워도 하루 이틀 지나면 햇볕이 따뜻하게 내려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따뜻한 나라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전부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감각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리고 말초 신경계를 자극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냥 먹고 사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국한되는 그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였던, 그건 복의 일부분인 거죠. 복이라고 생각하였던 오늘 다 회개할지어다. 그 사람들은 가끔 그러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번만 해결되면은 다음부터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겠지. 이런 악한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문제를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신앙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 6장 29절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을 바로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보내시니까, 하나님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도 육신이 되어서 오신 자기 아들 이외에는, 성자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증거받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눈높이만큼 자신의 눈높이를 높일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키만큼 자신의 키를 높일 수가 있고, 누가 하나님의 권능만큼 하나님의 권능에 흡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겸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언제나 신앙 고백을 그렇게 자주 올려드리면 여러분들 영권이 자라는 것이죠. 첫째가 믿음 달라고, 믿음의 은사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은사인 거죠. 믿음은 축복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영이 들어가면 태산 떨어들려서 평지가 되라 그러면 평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문제는 말씀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삶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매달리기 시작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여러분들은 완전히 정립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부로 여러분 몸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 누구나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권세가 드러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실패와 좌절의 악한 영을 몰아내기 때문에 옛 습성이 그냥 밀려서 나가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어린 자녀들이 막 울면서 저항하는 것처럼 대적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자리에 생명의 밝은 빛이 들어가는 자연히 어둠이 밀려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보혈로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성결한 자리입니다. 그 성결한 자리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동시에 부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이 대단한 역사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분은 전 우주에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나를 성결하게 하고 구약의 5대 제사를 다 드린 것처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화평의 아들 평화의 아들로 성경한 것이에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골로새서 1장 29절. 자, 보세요. 이 열심히 사는 일을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이건 기본적이에요.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시 외치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 계십니다. 이걸 믿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순서와 질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될 일이 먼저가 아니라 조건 보고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높이 들고 성령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침례 요한이 증거했죠. 성령의 불침례, 불로 침례 주실 분은 사실상 상당히 매력적이죠. 추운 인생 가운데 불이 임해야 됩니다. 불을 내리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었음을 믿음으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이제 그 코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볼 때 힘쓰고 애쓰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이 먼저예요. 그걸 확인하고 믿음으로 믿어질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철저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장난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 수준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모든 전력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돌아왔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할 때 다시는 그 죄가 반복되지 않고 그 문제로 다시는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완전히 개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냥 개미들 나라에 물난리가 나도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콕 찍어갖고 들어 올려버리면 바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올려주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장소, 성결의 장소. 그건 뭐냐?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사신 곳,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증거하는 곳,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것이에요. 그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어떤 기도도 여러분이 단 하나만 잘하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어주세요. 15절. 이미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거 하나 잘하시면 돼.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킬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면 반드시 상급이 커서 인생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오늘 이 새벽에 말씀으로 레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신앙 고백하듯이 여러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증거받습니다. 증거받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이런데 따라서요. 나의 예배는 가인의 제사가 아닙니다. 가인의 제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예수의 피로 내 삶과 내 삶과 내 안에서 역사하던 옛자와 더러운 우상은 더러운 귀신과 함께 사라질저다. 내 안에서 나오라. 한국교회에서 떠나갈저다. 더러운 귀신아 내 어린 자녀들을 괴롭히지 말라. 예수의 피로 명하노라. 이 어둠의 영에 눌리면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상황 판단 못해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휩싸여 가지고 계속 눌려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놓으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놓으면 때로는 시련과 고난으로 치시기도 하시고 눈물로 치시기도 하고 당연히 될 일들이 당연히 안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모세와 300만 명의 이스라엘 팀이 출발할 때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복지의 참된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시내산도 있는 것이고 정갈과 뱀의 밭을 지나야 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갖은 패역과 악독들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아말렉과의 전쟁도 치러야 되는 것이고 타 민족의 위협도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참된 축복을 향해 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받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될 때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5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자꾸 여러분들은요 10절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 요거 10절 내려가기 전에 앞으로 오세요. 자 요한일서 4장 2절 읽으세요. 2절. 요한일서 4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네. 자, 외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으로 성육신하여 저에게 오셨습니다. 몸짓고 피 흘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로 의롭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성육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까지 반복하고 자꾸 반복해야 돼요. 결국 이거죠.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5절. 자, 4장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해 주십니다. 함께 거하면 여러분들에겐 우주적인 전체의 복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성삼위의 복이 들어오죠. 그럴 때 아무리 큰 문제도요.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하는 그 문제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참된 주의 종들은 응답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기를 은혜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의 인생도 좋아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도록 응답받으면 너무 행복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응답을 넘어서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인생들은요, 우리나라 정년퇴임 또는 대기업들의 퇴사 나이가 잘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자녀들은 이상하리 많지 부모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더 큽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부모님도 그랬죠. 내가 자식들 키워놓으니까 말년에는 너희가 나를 책임지겠지 이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해결되어 가죠. 자녀가 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보험은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깨어서 모세처럼 전기가 살아있고 생명에너지가 살아있고 충만하게 경제 순위도 다른 사람들보다 1순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부모님들은 나이 들어서 경제활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자녀들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과거에 어떤 교회 교장 선생님 출신 장로님처럼 자신은 경제활동 할 수가 없고 자녀들에게 투자해갖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거 예화 들어드렸죠. 다시 예화 들어드립니다. 교회에서 존경받고 어떤 경기도에 있는 어떤 대형교회도 존경받는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이 늘 근엄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아내 되시는 분은 권사님이에요. 아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특별한 재능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그냥 공부해가지고 겨우 사범대에 나왔다고 표현할 정도가 되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되었습니다. 그 또래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18평짜리 아파트에서 단란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집안의 VIP라고 생각했던 첫째 아들이 사업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좀 잘 되었나 봐요. 그러다 좀 잘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일 성수 안 하고 열애 하나 잊어버리고 반드시 코스로 들어가죠. 영혼이 약해지고 교회 어쩌다가 나오고 또 교회 올 때는 그냥 폼 잡으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강대상의 말씀이 자꾸 찔리기 시작하니까 안 나오기 시작하고 혼과 영감이 간절가고서 찔러 쪼개는 것은 복인데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업이 넘어졌어요. 사업이 넘어지니까 부모님에게 와서 한번 도와달라고. 돈이 있다는 걸 알죠. 퇴직금 있다는 거. 그 퇴직금 갖고 했는데 또 넘어졌어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주변의 사기꾼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만 더 투자하면은 크게 이긴다 그래서. 그 살고 있는 부모님 아파트 하나를 놓고 투자를 했다가 하루도 안 돼서 사기라는 게 돈이 넘어가는 순간에 사기라는 것이 판명되어 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죽으려고 작정을 실제로 하고 큰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권사님은
병을 얻어가지고 화병으로 빨리 가셨어요. 이제 아파트를 비워줘야 됩니다. 비워주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그래도 교회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하겠어요? 작은 아들 집에 갔는데 말이에요. 며느리가 또 너무 착해요. 매번 밥 차려준다고 하니까 그게 민망하니까, 사람들 모이는 종로나 이런 데 가서 앉아 있다가 오시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소주 반 병을 꼭 먹고 들어오셔요. 그 좋은 사람 만나갖고 제자들 만났다, 옛날 선생님들 만났다, 초대받았다, 밥 한 끼 못 먹고 들어오시면서 그런 생활을 한 1년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11시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가 밥 차릴 필요 없다 이러고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굶고 계시다가 저녁 때가 되면은 그냥 소주 반 병 드시고 오시다가, 그러다가 그 와중에도 눈치가 빠른 그쪽 계통의 노숙일을 열심히 노숙자 생활을 하던 분들은 부끄러울 거 없으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이래서 노숙자 센터 가서 점심 먹다가 아는 사람 봐갖고 민망해서 다시는 못 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살궁리를 하다 보니까, 신문을 뒤지다 보니까 어느 절에서 청소할 사람을 찾는다고 하니까 무조건 쫓아 올라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돌이켜 깨닫고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때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한 번을 예배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돌리기 시작하면 말씀 가운데 이겨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도 여러분 191장을 보다 내가 매일 기쁘게 막 순례에게 행함은 이렇게 부르다가 찬송가 192장에 가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이게 처음에는 왜 이렇게 이걸 192장을 앞에다 놓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송을 앞에다 놓고 뒤에다가 내가 매일 기쁘게를 넣지, 해결되고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몇 년 전에 이 찬송가를 보다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결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시들은 나의 영혼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시들은 나의 영혼이 되면요, 절에 가서 절 사찰하겠다고 가서 먹여주고 재워만 주면 무슨 일이 있으니 다 하겠다고 머리를 숙여요. 그 세상에서 뭐 했습니까? 교장선 어머 그러냐고, 좋다고 이러는데 그럼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죠. 종교생활도 아니고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 교회 그 절에서 머리를 미신 주지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써주더라는 거예요. 왜 써줬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2개월 만에 담임 목사님한테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이 대노하셔가지고, 깨어있는 분이죠. 눈물을 흘리고 가갖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그 회색이 절 옷이죠, 절 옷, 그걸 입고 그 큰 절 마당을 혼자서 쓸고 있더라는 것이, 가진 눈총을 다 받아가면서. 그런 비참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단장 데리고 내려왔죠. 내려와서 교회 안에서 몸 회복하는 시간 동안 뭐 입혀주고 먹여주어서 또 적당한 일자리 찾아주고 가르칠 자리 찾아주고 이렇게 해갖고 회복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 찬송가처럼 말씀처럼 말씀에도 순서가 필요하고 교회에도 질서가 필요하고 그런 것이에요. 가령 마귀는 여러분들 공격할 때 다 똑같은 교회 일이라고 생각해서 질서나 순서를 무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열리는 것처럼 말씀도 은혜가 있는 다음에 진리의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지식만 먼저 들어와 버리면 교만해집니다. 학자가 되는 거죠. 이런 단어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14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속에 은혜부터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부터 아셔야 돼.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 그런 다음에 진리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교만해지면 이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마귀의 계계라는 걸 빨리 알아차려 버려요. 은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은혜란 무엇인가? 내가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고 부활로 의롭게 되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고 말씀 보면 말씀 한 자락 한 자락이 다 살아있는 것이에요. 과연 자 요한일서 5장 10절 다시 보세요. 5장 10절 5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극기하는 하나님한테 패역의 죄를 저지르고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돼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우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답과 축복 얘기를 할 때 응답은요 그런 거예요. 큰아들이 그렇게 사업 한 3번 말아먹으니까 절에 가서 절 청소하고 있고 그런 장군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인생들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힘쓰고 애쓰기 이전에 내 속에서 역사하는 영,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계속 교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하게 세상 표현으로 말년이라도 좀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인생이 돼야 돼. 축복의 인생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가운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럴 때 감사해야 돼요. 평안할 때는 나 대신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근데 여러분이 그러죠. 존도 많은 돈이 들어오고 존도 많은 인기가 생기고 존도 많은 명예가 생기고 그건 기준이 잘못하면 탄신과 정욕으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평안하게 그냥 지나가고 평범하게 지나가면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이 하루도 나에게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은혜 속에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은 그런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고 구하면 더 주시고 미리 알아서 예방하여 주시고 미리 막아주시고 어린 하율이처럼 먼저 울어버리게 만들어버리고 그럴 때 그런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의 경고를 날릴 때는 경고를 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옛날 옛자가 가졌던 습성들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아님을 증거해야 돼요. 따라서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예.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이상한 역사까지 일어나는 대단한 어리석음까지 드러나는 거죠. 우상은 그렇게까지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짓을 교훈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미혹할 때까지만 친한 척해요. 여러분 미혹되고 나면 바로 사라져버려요. 뭐 가시황건기의 삶을 살던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안던 남은 옷 지어 입어봐야 하루도 못 가도 상관이 없고 벌거벗겨도 상관이 없고 부끄럽고 창피함 부끄러운 인생 멸망받는 인생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미혹할 때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척하지만 미혹되고 나면은요 언제 그랬냐 사라져버려요. 벌은 누가 받습니까? 징벌은 누가 받습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받게 되어 있죠. 왜냐? 죄 지은 건 사실이니까. 마귀는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분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한테 그럼 누가 죄 지으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너가 그러지 않았느냐? 나는 정보만 주었을 뿐이지 선택은 너가 하지 않았느냐?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허탄한 말을 많이 들어서 기가 가려 사역을 쫓다 보니까 여러분 허탄한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인생이 허망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기려면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은요. 성령을 만나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데 참 좋은 성경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현상, 말씀에 순종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늘 사람과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때로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훗날에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자녀 세대에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은 영원한 기회를 다 상실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굳건하고 담대하다 보면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왜냐? 하는 일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 되지만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을 자신들이 책임지기 시작하면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도망가 있고 책임을 묻고 전가할 마귀도 없는 것이에요. 뱀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켜봐야 뱀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머리를 몸을 비틀면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회복되려고 그러면 또 다가가고 이러죠.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즉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성삼위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성전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가 마음이 성전되었으니까 성전은 늘 보혈이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죠. 여러분들 성전도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보혈이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 들어오신 모든 문제가 바로 더럽고 악한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하루를 이기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에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더럽고 악한 전화들이 오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화를 받지 말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냥 그 하루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하루를 사는 것이 그냥 그 하루를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거짓말쟁이로 판명되는 이상 하늘의 복은 닫혀버렸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이에요 큰 소리를 치고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그건 하늘문이 열리는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즉 말씀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열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삼위의 축복이 들어옵니다. 보세요.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는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죄가 먹보다도 검다고 할지라도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그 죄를 사하시고 들어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5절 자, 요한일서 2장 5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보혈을 뿌립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함께 문제점이 해결되는 거예요. 자, 2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어떤 치욕과 모욕을 당해야 돼. 영광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돼. 성령이 함께 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랑은 언제 들어옵니까? 계속 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성령님이 함께 사랑의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생기면요, 고난을 이길 힘도 생기지만 실제로 고난을요,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요한일서 2장 5절이 해결되었죠. 누구든지 누구 속에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바로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무리 붉은 죄라도 다 해결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 절에 끌려갔던 스스로 찾아갔던 그분처럼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거짓이 완전히 떠나갔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해도 자녀들의 앞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는 이 말씀 붙드세요.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횟수대로 갚아주겠습니다. 근데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인생 처음과 끝, 그분은 아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과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조주께서 나를 만드시고 창조주께서 나와 살아주시고 창조주께서 나를 이끄시고 천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래 삶이 가짜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척하여도 삶은 진짜로 드러나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척하여도 삶이 가짜로 드러나 거짓말쟁이로 드러나면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줄 수 없습니다. 금양로의 복을 천사들이 들고 내려오다가도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가짜에게는 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라 그런 특별한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라도 동원되어서 마하나임의 군대라도 오는 것이지, 가짜일 때는 어쩌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내 인생에 가뭄에 콩나듯이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을 때 그 은혜의 영향력으로, 또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그 교만한 자아를 깨뜨리고 한두 번 부어주는 응답으로는 여러분 너무나 갈급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갈망을 가지려 그러면, 갈증의 소망을 가지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품어서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믿을 때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문제는 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22절로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이 정도 수준 되면요, 그냥 눌려서 영혼이 포로된 상태로 계속 눌려 있는 것이에요. 그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여기서 이거 볼 때요, 이 찬성을 부르면서 회개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아니, 성령 찬송하면서 회개한다고요? 내 영은 가사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영이 이제 잘하는 단계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음성을 들었다든가, 말씀에 불순종하였더니 되는 것처럼 항상 마귀는 미혹하였는데 이번 한 번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런 식으로 미혹했는데 그 한 번이라는 단어를 수십 년 써먹는 그 마귀에게 아직도 눌려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이미 이거보다 본 대성통곡하는 사역자가 있었어. 실제로 내가 새 생명인데 어디서 또 새 생명을 달라고 하는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나는 참된 기독교인인데 성령이 이미 와 계시는데, 예수 영접할 때 성령 와 계시는데 내가 자범죄 고범죄로, 여러분 표현대로 마음의 성전에 각종 쓰레기와 배설물을 갖다 놓고 주님 오시옵소서 이랬는데, 주님 오셔서 거할 곳이 없으니까 성결의 장소 마음 한쪽 구석에 예수님을 밀어서 허리도 못 펴게, 새우처럼 허리도 못 펴게 밀어서 마음의 철장문 꽝꽝 닫아버리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을만 하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네, 그렇게 찾았는데 예수님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그렇게 한쪽 마음 구석에 밀어붙여 놓고 파리와 더러운 까마귀 떼들과 더러운 악한 것들 잔뜩 불러들여가지고 내 인생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그것들이 자극하는 것은贪심과 정욕으로 우상에게 절하라 그럽니다. 근데 우상에게 절하는 순간에 인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여러분의 뇌를 마비시켜 버리는 것이, 마음도 마비시켜 버리는 것, 생각할 힘조차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릴 수 있을 때, 생각이 갈등을 이룰 때 사로잡아 죽게 드릴 수 있는 영혼들은 그나마 복받은 인생들이에요. 아직 살아있는 인생들이에요. 하율이나 서준이나 이런 어린 자녀들처럼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지만 완전히 그래도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닌 것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마취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다른 것을 따르려고 열심히 애쓰고 힘썼던 거죠. 그게 열심히 애쓰고 힘쓰니까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옛자가 빈들의 마른 풀 같으니까 먼지만 나니까 교만이 드러나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이에요. 계속 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예수께 돌아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 성경 어디를 보든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침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국은 침노당한 침노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침노합니까? 말씀의 순종으로 침노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함께하고 침노 당해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능력이란 뭐냐?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래서 순종은요, 내가 실천해야 되는 상황 같지만 사실은 은사예요. 여러분, 말씀을 볼 수 있는 능력,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달라고 자꾸 기도하세요. 그러면 능력 행함의 은사 또는 믿음의 은사가 임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믿는다고 한다면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인 것이에요. 듣는 순종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쓰고 힘써서 들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이 자랍니다. 순종이 자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자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이 순결해야 되겠죠. 그럴 때 예수 피가 내 마음에 흐르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 못 보게 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하는 걸 밀어내는 더러운 것들, 혼적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을 공격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게 아주 대비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과 빌립보서 4장 19절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보고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썩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패하는 거죠. 4장 19절로 갑니다.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광과 존귀삼, 영광의 삶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함께 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오늘 말씀 제목이죠. 성령의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부흥되어 재충만 되기를 바랍니다. 불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성전에는 불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성전에도 불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성전의 시작은 언제나 불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시작은 불이에요. 그럴 때 불이 내려와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 받고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 영입니다. 새 영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이 새 사람의 스타트,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여러분이 새 마음, 새 영으로 시작하는 것도 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불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았어요. 이걸 기름 부음이라 표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쫙 임해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다시 회복됩니다. 바로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쉬지 않고 밤잠도 주무시지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로부터 28절을 보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모든 부끄러움은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불의 종교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불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다시 재성장은 불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를 불렀으면은 성령이 계시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192장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9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192장이에요. 192장 108. 그래요? 183장. 예. 이게 옛날 자료라서 그런데 183장 보면은 빈들의 마른 풀 가치가 183장이죠. 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막. 예.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예, 거기 읽어주세요. 시작.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렇게 자꾸 바뀌어서 안 돼요. 191장 띄워주세요. 191장. 자, 내가 매일 기쁘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191장 찬송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이렇게 되었는데 자꾸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시들은 나의 영혼 이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요, 자기 지식으로 무언가를 하려다가 넘어졌을 때 이 찬송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찬송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 6장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이 192장인데 여러분들은 7장을 지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뭐냐? 구원의 간격으로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나고 그냥 천국들 다 가시면 좋겠는데 인생을 사시다가 보니까 로마서 7장 24절 현상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때 받은 구원과 관계가 뭔가? 잘 들으세요. 옛자, 혼적 자가 죽었다는 믿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에 우리가 조금 약했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조금 약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다시 주께 돌아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가 은총인 것이에요. 참되게 모든 전력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음을 믿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성령이 계셔서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다 청소됨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청소되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부끄러움이 사라졌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목소리에 아멘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여러분 좁은 길 걸을 때 물질 문제가 싹 해결되나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상적으로 같이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평안하단 말입니다. 그건 성령이 계시네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믿고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성의 은혜를 안 쏟은 사람들이에요. 성의 은혜를 쏟지 마세요. 한국인들은 이런 것이 있으면 끝났으면 끝났으니까 오늘 기적같이 어떤 하늘에서 벼락이 쳐가지고 돈벼락 내리고 암이 치유되고 그리고 각종 문제, 사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만 예자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만 해결되면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미 해결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샬롬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에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